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흡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를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기도할 것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밑에 있는 말씀이죠. 4장부터 말씀을 시작해서 3장 말씀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생깁니다. 일단 이 말씀 안에 너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4장 말씀을 보면 너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말씀 안에 너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 일단 저는요, 인생에 우리가 당하는 학대가 있다, 너무너무 동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너무 힘에 겨운 일을 만나고 너무 악한 직장 상사를 만나서 그게 내 인생에 학대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한 배우자를 만나서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부모를 만나서 학대를 당하고 정말 아프지만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요, 학대가 있는데 학대라는 것은 그 실존이에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정말 공감할 수 없는 게 뭐냐, 학대를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없다는 말은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 일단 이제 저 자신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도 제가 하는 일에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할 때요, 위로를 안 받으면 그 지탱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저는 위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라는 것이 저 나름대로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저와 함께 십자가를 져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이 따뜻한 말들과 중보 기도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있습니다. 저는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동역자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저희 교회 2023년도 목회 계획을 짰거든요. 저랑 같이 교회 일을 저만큼 고민하고 저만큼 답을 내고 같이 함께 고민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제 스승 되신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목장을 하면서 남자들끼리 모였거든요. 남자들끼리 8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1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제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목회자가 있잖아요. 자기 얘기를 오픈할 수 있는 이 목회를 알려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목회가 외롭지를 않은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나눔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하길 세상에는 학대도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는 위로도 있다, 만약 이랬으면 저는 공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인생에 어떻게 학대만 있나? 위로도 있지.
근데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는 학대가 있는데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는 공감이 처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을 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무려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았던 솔로몬이 이 말을 썼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길 인생은 학대가 있는데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생각이 없는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 있다는 소리인데 이 뜻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인생에 학대가 있는데 그 학대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학대는 견딜만 해요. 여러분, 인생에 위로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고통은요, 그거 견딜만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학대를 받는데 위로자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괴로운 것은 학대 그 자체가 아니라 받을 위로가 없다는 게 인생을 지극히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이 아이가 이제 말을 못할 정도로 어릴 때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말을 못할 때. 그런데 처음에는 애가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유치원을 죽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가려고 하는 때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엄마가 애를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들어가지고 혼을 낸 다음에 억지로 어린이집을 보낸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가 갑자기 유치원 가는 시간만 되면 바지에 소변을 하고 자지러들듯이 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려서 말을 못하니까 내가 학대를 당했다, 선생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다, 말을 못한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이 선생님이 한 말이 그겁니다. 지금 이 아이 마음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여기서 이 아이 마음에 생긴 진짜 트라우마가 뭐냐, 학대를 당했다는 그 자체도 트라우마지만 이 아이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학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항도 했고 표현도 했다라는 거예요. 울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의 표현이에요. 나 좀 살려달라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님들이 그걸 읽지 못해가지고 위로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생긴 트라우마가 뭐냐, 인생에는 학대가 있는데 학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굉장히 두려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진짜 깊은 상처가 뭐냐, 학대를 당했다는 그 사실보다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게 진짜 무서운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 단 한 사람이라도 위로자가 있냐 없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살 수 있냐 살 수 없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말하길 사람이 학대를 당할 때 위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학대를 당하는데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진짜 깊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다시 한번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게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나 담임 목사의 때를 합치면 지금 이제 7년째 이 구속사에 사역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이제 훈련을 인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모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모임은 다 있어요. 모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소그룹 있고 모임이 있죠. 우리 교회는 모인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모여서 오픈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 제가 모태신앙이고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으며 얼마나 많은 공동체를 경험해 봤겠어요. 그런데 지난날 저의 신앙생활이 너무 공허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고 죄가 있어요. 우리요? 다 상처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경험했던 공동체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정신적인 질병이요? 말도 못 꺼내요. 내가 병원 간다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직분이 있건 없건 간에, 제가 뭐 어저께도 그런 상담 문자를 받았는데 중직자가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데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당사자는 죽을 맛인 거예요. 왜 나는 회개를 하는데 죄가 안 끊어지나? 여러분, 그게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택자가 좋아서 죄 짓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괴로워요. 자기 혐오가 들어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거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능력이 있다는데 안 끊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오픈을 안 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오픈을 안 해요. 나에게 성적인 중독이 있다면 그거 오픈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폭력이 있다? 그럼 그거 오픈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냐 이거죠. 만약 여러분이 오픈하고 상담받고 치료를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여러분 병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픈이 1번이에요. 좀 세게 말씀드리자면, 만약 나에게 항문 질환이 생겼다. 수치스럽죠? 근데 수치스러워도 그거 오픈해야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 환부를 안 보여주고 어떻게 그 치료를 합니까? 여러분, 신체 어느 부위에 질환이 생겨도요, 오픈 안 하면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오픈, 선 오픈, 후 치료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그때 오픈을 안 하면요, 의사가 무슨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픈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치료는 불가해요. 오픈 없이 치료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상식이잖아요. 알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내 죄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끊어야 된다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적용도 없는데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적용까지 나아간다고 할 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은 뭐냐? 오픈하고 도움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돕는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픈이요, 생각도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예 그냥 못을 박아요. 그냥 그런 일은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시고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덕스러운 얘기만 하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고 기도도 하는데 다들 죽어가고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인생 처음으로 오픈을 해도 되는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거기는 오픈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저한테 오픈하고, 사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오픈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능력이구나. 오픈이 능력이구나. 여러분,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수많은 격려와 위로가 쏟아지고요, 오픈하면요, 내 머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처방들이 쏟아집니다. 나 혼자였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데 지혜를 모으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픈하잖아요.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오픈하면요, 문제의 절반은 그 자체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오픈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 오픈이 이렇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다 오픈하고 자유하게 살아가는데 늘 경험하는 게 뭐냐? 목장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죽어도 목장을 안 나오는 분들이죠. 죽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죽어도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다 죄 있죠.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목장을 못 오시는 분들은 자존심이 센 분들이에요. 내 수치와 죄를 오픈하는 게 죽을 만큼 싫은 분들은요, 목장 죽어도 안 갑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겸손해지는데, 사람이 겸손해졌다는 제1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과 수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버리면 오픈할 수 있고요, 오픈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고난의 양이 차지 않으면요, 교만이 죽어도 안 꺾여요. 교만이 안 꺾이는데, 교만이 안 꺾였다는 이 증거가 뭐냐? 자존심과 수치심이 절대로 안 꺾여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오픈할 수가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픈을 안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오픈도 안 하는 상처를 아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알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그 은사 받고 싶거든요. 아니, 오픈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요,
이 사람이 오픈을 안 하잖아요. 내 배우자가 뭐가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은 상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마세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오픈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며 어떻게 처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면서도 오픈을 안 하면요, 위로가 없는 거예요. 위로자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 성경의 인물 속에서 학대를, 지극히 힘든 학대를 당하면서도 위로자가 없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즘 뉴스를 틀면 틀 때마다 대통령 얘기가 나와요. 사람마다 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뉴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즘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잘못했다, 그런데 사과를 안 했다, 요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작은 교회,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교회 목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죠. 이게 뉴스거리가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뉴스거리도 안 돼요. 그냥 지나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한마디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리는 말을 한번 잘못하면요, 그게 주식시장에 던지는 이 메시지가 되면서 하루에 몇 천억이 날아가요. 주식시장에서. 몇 천억도 작은 돈인가요? 조 단위가 날아가요. 심지어 대통령이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요, 남북한의 전쟁 위기까지 가고요, 대통령이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동맹국과 심각한 외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는요, 앉아만 있어도 힘들어요. 앉아만 있어도.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똑같은 언어와 표현으로 소통을 하는데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달라지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파장이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욕먹었다면 이제는요, 국제적으로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라는 자리 자체가 학대당하는 자리고, 어머니라는 자리 자체가 학대당하는 자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학대를 당하는 자리라는 거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외로운 자리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리더가 고민 없이 이게 놀고 먹는데 굴러가는 나라는, 그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리더 무너지잖아요. 필연적으로 나라가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할 때 리더는 말로 할 수 없는 지옥을 사는데, 여러분, 잘 나가는 나라는요, 리더가 쉬지 않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교를 하면서 때로는 강대국가 외교를 할 때 국익을 위해서 땅바닥을 겨야 돼요. 비굴해져야 돼요. 싹싹 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계속 받는데 거기에 내가 답을 내야 돼요. 진짜 내 답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나는 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결정하는 게 얼마나 피말리는 줄 아십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죽을 맛이었고 그도 왕의 자리에서 학대를 당했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솔로몬의 인생에는 특징이 있는데 솔로몬이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자신한테 쓴소리 해주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나단이라는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을 보면요, 자기 속마음을 오픈할 수 있었던,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이 공동체가 한 명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형제 중에 친한 형제도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얻었다고 하는데, 아내가 1000명이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1000명 되잖아요. 원수가 1000명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솔로몬하고 결혼했는데 나 말고 다른 아내가 999명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가 상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질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분노 없이 살 수 있어요? 없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공동체가 한 명도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이 말의 진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교만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수치를 드러내고 잘못을 인정하니 혀깨 물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내가 살아보니까 아내를 여럿 얻은 게 그게
죄더라. 내가 잘못했다. 인정했으면 거기서 그치겠죠. 아내를 1000명이나 얻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많으면 필연적으로 남자는 피곤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1000명이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 솔로몬이 자기 잘못을 죽어도 인정 안 했다, 그 뜻이에요. 내가 힘들다, 내 가정 문제가 힘들다, 이 말을 죽을 때까지 오픈한 구절이 없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아내가 둘이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거예요. 야곱은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2명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1000명이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고통을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혀 깨물고 죽고 말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시간 안 보내요.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한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요,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나라를 다스리면서 일의 학대를 받고 혼자 외로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내 곁에 위로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내가 뭐가 힘든지 말한 적이 없거든요. 맨날 나는 잘 나가는 척, 나는 문제가 없는 척,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인 척 이러고 살았으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도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일평생 잘 나가는 척하면서 잘난 척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 인생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말하길 학대받는 자들은 위로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학대받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거 자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헛된 게 많은데 세상에서 가장 헛된 게 뭔지 아십니까? 위로를 거절하는 자존심이에요. 그거만큼 헛된 게 없어요. 나를 동정하지 마. 동정 좀 받으면 어때요? 위로 좀 받으면 되는 거지. 왜 동정하면 안 돼요? 인생이 다 불쌍한데. 그런데 있잖아요, 누가 나를 동정하잖아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잖아요, 탁 치는 거예요. 나 우습게 여기지 마. 나 혼자 해낼 수 있어.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요, 그게 제일 어때요? 그게 세상에 그거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각자의 인생에, 만약 내 인생에 위로자가 없다, 누가 나를 학대했다는 뜻인데, 가장 지독한 학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나 자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목회자가 가장 학대받는 부분이 바로 설교의 부분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설교에 대한 아픔이 있고 강박이 있으니까 설교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진짜 고통스럽게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하고 나면 더 힘들어요. 왜냐? 이상한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는 안 보이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요, 그 말 실수했다, 큰일 났다.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왜 했을까? 3일 정도를요 들어 누워요, 알아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꼭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성아, 야, 네 나이에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었어요. 나는 그냥 명설교자가 되고 싶지 그 나이에 그 정도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뭐 정신이 나갔었던 거예요. 내 안에 말도 안 되는 교만이 있고 뜨거운 야망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어떤 위로를 한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걸 위로라고 말하냐고. 아니, 그런 말 할 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나의 인생에 학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학대를 당해도 위로자가 있어요. 받을 위로가 있다고요. 겸손한 사람은 안 외로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위로받아요. 도움받고요, 해석받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학대를 받아도 내가 오픈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받을 위로가 없고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겁나서 위로를 못 하는 거예요. 위로해줘봤자 버럭 화를 낼 게 뻔한데 어떻게 위로를 해요? 겁나가지고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학대하는 법인이 누구냐? 교만한 나예요. 내가 내 인생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라 이거죠.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상담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목장을 인도해 본 결과 세상 모든 사람이 말하는 똑같은 의인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맨날 내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이 되던 악인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너예요. 공통점이에요. 나는 언제나 의인이고 너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존적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 그런 척하지만 결국 부부싸움의 결론이 뭐냐? 나는 의인이고 네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악인이고 너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부부싸움은 성립이 안 돼요. 부부싸움의 본질이 뭐냐? 나는 의인인데 네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는 피해자고요, 당신 애가 가해자예요. 우리 친정은 정상이고요, 시댁이 비정상이에요. 늘 그래요. 언제나 내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네가 정죄하는 상대방도 악하지만 스스로 의롭다고는 네가 진짜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예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너무 교만해서 의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용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를 의인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교만하잖아요. 심판당해서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학대해. 여러분, 교만만큼 나를 학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학대가 뭐냐?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학대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안 괴롭혀요. 내가 나를 들들들들 볶아요. 내가 나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오픈하지 못해서 위로받지 못하니까 학대당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심판당해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이요,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학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딱 들으세요. 오늘은 결론이 이건데 그게 뭐냐? 만약 오늘 내 삶에 위로자가 없다, 오늘 내가 외롭다, 그 이유가 뭐냐? 내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왜 위로자가 없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그 이유가 뭐냐? 교만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교만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교만하니까 위로자가 없는 겁니다. 그 교만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학대가 있어요. 인생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다 우리는 인생이 내가 당하는 학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데, 여러분은 받을 위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그걸 말할 사람이 있어요? 위로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외로움의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곁에 위로자가 한 사람도 없고 마음 놓고 이제 오픈할 공동체가 없다면 그거 교만함을 회개해야 돼요.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동체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오픈하면 위로할 사람도 다 마련해 주셨어요. 내 곁에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외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교만에 대한 그 징벌이 뭐냐? 그게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와 수치를 여러분 다 오픈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오픈하시고,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오픈하시고, 지체한테 오픈하세요. 배우자한테 오픈하시고. 나만 겸손해지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생각보다 비난받지 않고요, 사람들한테 위로받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손 잡아줄 사람 있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 겸손해져서 나의 죄와 수치를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위로자를 얻게 되는 큰 복을 받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제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제가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외로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정말 내 곁에는 차가운 사람들만 있어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남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도 많고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남을 살리려는 사명감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외롭습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하니까 공동체가 없고, 내가 교만하니까 위로를 줘도 인정이 안 되고, 내가 교만하니까 말을 하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겸손하여져서 나의 모든 교만함을 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힘든 것들을 오픈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남김없이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를 만나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아직도 자존심 세우고 있는 이 교만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교만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학대받는 이 세상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위로자를 얻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